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위대한 일들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는 줬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거기 2장 11절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 거기 밑을 쳐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으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이유가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2절의 이 현 세상은 디도가 살았던 과거의 세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입니다.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현 세상은 점점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세상이고 심판을 앞둔 세상이며 조만간 멸망할 세상입니다. 이 현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전쟁, 살인, 방화, 강도, 자살 등등의 사건, 사고들이 신문의 지면을 가득 채워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죄악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인가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종교는 마약이에요. 자기가 믿는 종교에 미쳐서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바쁜데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와주세요. 시간이 되면 내가 한번 전도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종교 얘기로 쇠뇌시키지 마세요. 등등의 말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학문들과 뉴스 매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에 종교 관련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당신이 믿는 종교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말도 좋고 저 신부의 말도 좋고 저 스님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카톨릭 등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종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 잘 나와 있죠.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들을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독특한 백성인 것입니다. 또한 독특한 백성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실제로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세상과 성별하고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정결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성취될 위대한 일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위대한 일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구속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 14절.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 거기 14절에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자, 그 구속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혼, 몸 가운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몸이죠. 몸이라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몸의 구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구속이란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1장 7절에서의 구속은 구속이란 말이 나오고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1장 14절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1장 7절의 구속은 뭐의 구속입니까? 혼의 구속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혼은 구속된 것입니다. 몸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것이죠. 언제 구속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젠가 복음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렇죠? 봉인한다는 말 아시죠? 듣고 믿고 인침받는 전체 과정이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혹은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책자를 보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성령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해도 거부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증거하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듣기 전까지는 복음을 자발적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집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지만이 듣는 것입니다. 또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영적인 할례를 행하십니다. 영적인 할례는 혼과 죄된 몸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많이 있는 위대한 진리죠. 위대한 진리입니다. 과거 개역 성경을 볼 때는 그 진리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이 바로 영적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육신과 혼을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육신과 혼이 붙어 있었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짓는 모든 죄들을 혼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는 이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 즉 몸이 구속되기까지 보호되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을 쳐놓는 것입니다. 그 인치심의 의미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유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몸값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 보혈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신 것이죠? 여러분의 몸값으로 누구한테 갖다 바치신 것입니까? 그 보혈을 하나님한테 바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자, 이 피를 보십시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값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몸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영과는 달리 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리뎀프션. 구속의 뜻은 바로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이 구원받는 구속과 몸이 구원받는 구속은 같은 구속일지라도 구속되는 시간이 틀린 것이죠. 혼의 구속은 주님 오시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몸의 구속은 주님 재림하실 때 받는 것입니다. 영혼 몸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혼의 구속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 교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었죠. 아까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혼의 구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혼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또 성령을 슬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때, 곧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완전히 구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구속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몸의 구속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친자와 동일한 상속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율법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양자는 어때요? 좀 마치 무슨 서출인 것처럼 잘못 취급되고 있는데요. 서양적인 사고 방식, 즉 미국 같은 데서는 양자에 대한 법률이 아주 친자처럼 동일합니다. 오히려 친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상속권을 주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들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죠? 마음 놓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법적인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업 중 하나는 죄 없는 33세 반의 썩지 않을 남자의 몸, 곧 주님과 같은 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아멘. 몸이 구속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의 정결하심 같이 자신을 정결케 해서 몸이 구속되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림으로 성취되는 위대한 일들,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자,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이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몸을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 마귀는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땅에 속한 몸이죠. 그렇습니까? 네. 땅에 속한 몸은 언젠가는 썩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썩지 않을 새 몸, 즉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41절 보십시오.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땅에 속한 몸과 다른 것처럼 또한 별들의 영광 또한 다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태양의 밝기와 달의 밝기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또한 밝기가 제각각입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별도 있고 빛이 거의 없는 별도 있습니다. 그 밝기는 별들끼리도 서로 그 영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에서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영광은 해는 해의 광채를, 달은 달의 광채를, 그리고 별들은 별들의 광채를 서로 다르게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이런 광채들이 어떤 계급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일한 영광된 몸을 입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은 다르겠죠. 그렇죠? 멸류관을 받는 사람과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몸은 모두 다 33세 반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된 몸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은 몸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입게 될 몸은 영원토록 보존되는 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33세 만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모두 한결같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이런 SNS라든가 뉴스 매체를 접하다 보면 장수에 관한 이론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좋고 어떻게 해야지 오래 산다, 그런 신문 기사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기사에서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빨리 달리면, 운동할 때 빨리 달리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단지 몇 년, 며칠을 더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사건 사고가 없어야지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도 저녁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죄로 충만해져가는 현 세상에서 또한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절 여기 잡고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이제 너희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하고 말할 때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사람이 100년을 넘게 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뭐예요? 인생에 회한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허망함을 느끼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장수는 오히려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희귀한 암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어떤 친척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떼어내기 위해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그분은 하루에 한 주먹씩의 진통제를 먹어야지만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항상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분한테서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듣고 나서 그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고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역경은 특길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자, 여기서 티끌하고 땅은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자연물, 즉 해, 달, 강, 산, 땅, 나무, 동물이라면 그리고 특별한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질병 없이 살다가 점차적으로 노쇠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티끌, 즉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티끌과 땅은 역경과 고통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고통의 원천일까요? 역경과 고생이라는 이 두 가지 고통은 인간의 본성과 영의 세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한 죄악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하, 탐욕, 악으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물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지하게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심성인 것입니다. 악한 심성인 것이죠. 인간의 타락 이후 땅은 가시와 엉겅퀴와 각종 병균과 해충들로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지만이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죄와 저주의 영향을 받아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으며 인간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죠? 모든 창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통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67편 6절 말씀이죠. 그때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요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8절 말씀에는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궤에 손을 넣으리라. 바로 만물이 회복되는 때,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에도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적은 산들은 놓으리라. 자, 수확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는 그런 때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땅이 회복돼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렇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 말씀이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인간이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이유가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탄생은 이 세상신, 즉 사탄이 통제하는 제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인간의 출생은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제도 속으로? 사탄의 제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출생하는 인간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고생과 역경의 연속인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서로를 괴롭히고 세상 제도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탄이 통제하는 영적 존재들이 악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인간은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불을 피워보면 어떻습니까? 불쏘시개가 있으면 불은 계속 타오르고 불꽃이 튀죠? 그러면서 뭐예요? 불티가 위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은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역경과 고생이라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연기와 불꽃과 같이 또 불티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 중에 현명한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욥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고통들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슬픔과 땀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며 그것들을 직접 체험하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로 먼저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숙고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에 봤던 거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수치로 숨겨서 영광된 곳으로 일으켜주며 악한 곳으로 숨겨서 능력인 곳으로 일으켜주며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육신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더러운 욕망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설령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이며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으며 어떤 악한 영적 존재의 공격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미혹하던 마귀는 불못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44절도 보십시오.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입니다. 타고난 몸이죠. 구원받아서 몸이 구속될 때는 영적인 몸, 스피리추얼 버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영적인 몸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신 바로 그 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피리추얼 버디, 영적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주님은 분명 살과 뼈가 있는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을 향유할 수 있는 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위대한 일들,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세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본문에서 세 세대가 나옵니다. 그죠? In the regeneration. 그리고 거기 영광의 보좌, 세 세대, 영광의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세 세대는 개인의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의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땅의 회복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셔야지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께서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시며 죄를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회복시키시고 악을 제거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왜 그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들이 영적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런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환란을 거치면서 정련되어져서 주님을 그때서 비로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24장 6절 말씀이 그것이죠. 에레미야 24장 6절 말씀. 이는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선하게 두며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아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 역시 회복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의 집을 짓게 되리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 그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스가랴서 8장 3절 5절 말씀에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주의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집을 것이라. 성읍의 거리들은 거리에서 뛰노는 소녀들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라. 자, 지금 지방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지방 시골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뛰노는 장면을 보기 힘들죠? 흔치 않은 장면이죠. 왜?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의 인구들은 아주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도시가, 그 나라가 번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인구의 증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때가 되면 바로 이스라엘 땅은 이렇듯 어린아이들이 밝게 뛰놀면서 그렇게 논의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과 또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민족들 중에서 양의 민족으로 판정을 받은 민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나와있죠?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말씀이죠. 자, 거기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양으로 구분된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족들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면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쟁 때문에 전 세상이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어요. 또 지하 자원도 굉장히 풍부한 나라인데 모든 생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모든 그 원자재 값이 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전쟁만 보더라도 전 세계가 고통에 처하게 되는데 2차 대전, 3차 대전 이런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어요? 현생에서의 심판은 바로 전쟁이죠. 현생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입니다.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겠어요? 내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죠. 지옥인 것입니다. 인간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주님께서 영광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또 영적인 악한 세력들 물리치시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탄은 천년왕국 동안에 구렁이에 갇히게 되죠? 구렁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간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갇혔다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는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불못에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모두에 읽었던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이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 표현에서 보듯이 현재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라면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를 받기 위해 휴거될 것이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은 복된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은 또한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내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아니면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잡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주님을 기다리며 정결케 하고자 하는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고 위의 것들에 소망을 주며 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오심에 항상 주의하고 자신이 맡은 바 정직이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써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이시며 능력이 되시고 고난의 때 방패가 되시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위대한 일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 악해져서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 등 재난이 끊이지 않고 세상에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때 저희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여 주시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통치하기를 고대하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올수록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의 구원 문제가 시급하오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며 정령대로 믿는 대열에 서서 주님 오실 때 신실함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